여러분은 교회라는 말을 딱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설교하는 목사님, 아니면 회의하는 장로님들, 또 찬양하는 찬양대, 또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즐겁게 주일이면 막 즐겁게 봉사하는 분, 또 떠오를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렸을 때 교회 하면 어렸을 때 수련회지하고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선교 현장에 선교 여행 가가지고 힘들고 고생했던 것도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나에게 예수님 전해주신 분, 그 성도님이 떠오를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분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실제 교회 가서 보니까 실망스럽다, 그런 게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다양하게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그려진 그 교회라는 그 한 장의 그 그림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딱 한 장의 그림, 나는 교회하면 이 그림이 생각나,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그림이 잘못됐다면 우리의 신앙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림이 잘못됐다, 그래서 평생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 그림 한 장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의외로 목사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군목 이제 제가 군성교회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군대 부대들을 많이 방문했는데 그 군종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도 교회 안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목사님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이유 중에 아마 어렸을 때 교회에서 상처받은 일 때문에, 그래서 교회하면 딱 한 장의 그림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그 한 장의 그림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가 그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문이에요. 문이라는 것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새로운 것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와 함께 내가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의 길이 보이는데, 부활의 길이 보이고, 그리고 그 길이 저 하늘 보좌에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그 길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의 지금 상징적이고 심볼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게 아니고 하나의 문.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문을 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이고, 그 길을 통해서 계속 가면 하늘 보좌까지 쫙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바른 이상적인 교회의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독일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 전체가 결정이 된다.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죠.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 전체가 결정이 된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은 교회에 대한 비유로, 교회가 아주 신비스럽기 때문에 교회를 딱 하나로 정의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를 해요. 교회는 이거야 이렇게 하나로 딱 하기가 너무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교회를 비유해요. 하나의 몸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지체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게 몸, 그리고 신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예수님이 당연히 신랑이 되겠죠. 그리고 구원의 방주다. 어떤 사람은 병원이다. 하도 아픈 사람 많으니까 교회는 병원이다. 또 군대와 같다. 훈련시켜가지고 세상으로 파견하는 곳이기 때문에, 파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와 같다.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또 이 디모데전서 3장도 사도 바울이 직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그 직분을 주신 이유와 또 그 직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될 게 뭔가를 전하고 있어요.
자,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 직분자들에게. 그 3장이 디모데전서 3장이 감독들, 집사들 세우는 이 얘기들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될지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에서 뭘 행해야 될지를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에 교회가 뭐냐? 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집이기 때문에 집은 튼튼해야 되죠. 무너지지 않는 집, 무너지지 않는 교회, 또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비결이 뭔가를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든든하게, 사실 교회는 우리 자신이 또 교회잖아요.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뭘 알아야 되냐? 함께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냥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도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보세요, 15절 다시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여기 집은요, 건물만 얘기하는, 건물적인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이건 오이코스라는 이 원어인데, 헬라어인데, 이것은 가족을 얘기해요. 가족, 공동체, 인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이는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건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명교회 그러면 사실은 틀린 얘기예요. 교회는 가족을 얘기해요. 우리 모임의 구성원들을 얘기해요. 이건 그냥 교회당, 교회 건물, 예배드리는 예배당,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는 편의상 동명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게 뭐냐면 한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런데 거기에 어떤 공동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 교회는 누가 계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내가 거한다 그랬잖아요. 거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임재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뭔가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인인 곳,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 바로, 주인이신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딱 교회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올 때 사람 만나러도 올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는 거다. 물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가둬 두시는 분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재해 계십니다.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다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곳이 있는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임재하신대요. 그래서 교회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용산에서 저 청와대로 다시 들어갔는데, 여러분 청와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 청기아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곳 청와대 하면 대통령, 이게 떠오르는 것처럼 교회 하면 딱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어떤 평범한 마을에 집이 있었어요. 평범한 마을에 집이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왕이 오늘 저곳에 내가 머물겠다, 하룻밤 내가 그곳에 자겠다, 이렇게 하면 그 평범한 집이 안 되는 거죠. 왕이 거주하는 궁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집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없어요. 경비병들이 쓰게 될 겁니다. 그 안에 아주 질서가 잡혀져 있을 겁니다.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평범한 집이 한 왕이 들어가서 자기 때문에, 왕이 거주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 공간이 위대한 것은
이 건물이 어땠고 뭐가 이때서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건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계시고 질서가 있는 곳이죠. 질서가 있는 곳이.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 된 곳.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요즘 교회들의 문제들을 보면, 갈등들을 보면 누가 주인이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고백하고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거부터 첫 번째 딱 새겨져야 돼요.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주일날 달려올 때, 여러분 예배 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달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친구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그러면 막 힘이 나죠. 또 빨리 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의 또 권위와 다스림, 통치에 우리가 순종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알아야 될 건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한번 해봅시다.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된대요. 보세요. 15절 하반절 다시 볼까요? 이 집은 살아계신,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터와 기둥을 잘 세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대요. 보통 사람들은 한번 집을 그려봐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그냥 그려봤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려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 지붕부터 크게 그려요. 밑에서부터 내려와. 근데 설계하시는 분들은 기초부터 그려요. 집을 짓는 사람들은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고 거기다 뭘 세울까를 생각하지 그냥 막 지붕부터 해놓고 막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두 가지, 건물의 아주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가 터입니다. 터라는 것은 기초를 얘기해요. 기초. 여러분, 기초가 단단하지 않고 허술하면 그 건물을 올릴수록 위험한 거죠. 붕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끝자락 결론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평상시는 전혀 모르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냥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세워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반석,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 다시 말해서 교회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냐? 바로 진리 대신 진리 위에 터를 닦아야 돼요. 정확하게 성경은 교회 기초를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리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뭐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 그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래서 두 말씀을 이렇게 합해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 교회의 기초를 닿는 그 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위에 세워지면 안 돼요. 터는 그거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조금 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요. 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터에 세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 신앙이 지금 어떤 터 위에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터를 단단하게 했으면, 든든하게 세웠으면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 기둥이라는 게 뭡니까? 기둥은 건물을 떠받쳐 주는 거예요.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건물을 드러내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기둥이 지금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여기 예배 드린 거죠. 이곳에 안전하게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진리를 아십니까? 건물, 기둥이 없으면 우리가 이 건물이 생기지도 않고 올라갈 수도, 이 4층 5층 어떻게 쌓여? 그 모든 층은 이 기둥을 통해서 세워지는 건데. 그래서 기둥은요, 건물을 지탱해 주고요, 그리고 건물을 드러내게끔 만드는 거죠. 기둥이 약하면 안 돼. 벽은 허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금가도 괜찮아요. 그냥 또 다시 허물고 하면 돼. 근데 기둥이 흔들리면 다 흔드는 거죠. 기둥이 흔들리면. 그 건물을 지탱하는 그 힘이 바로 이 기둥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러면 기둥이 뭐냐? 진리라고 그랬는데,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6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었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하시고. 아주 바울이 이건 비밀이다,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성육신 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복음 전파하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이런 거죠. 바로 기둥이라는 건 뭐냐면, 자 다시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들을 말하는 거죠. 성육신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시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는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 바로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세워야 될 기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들을 기둥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저기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저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것은 거짓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신 것을 그게 믿어져야 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믿는 거죠. 저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진리의 기둥과 터에 세워져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터를 삼고 그 위에 구속의 사역들을 기둥으로 삼아서 세워질 때 건강한 집이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세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그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참 친절하더라, 막 좋은 뭐 프로그램들이 있고 내용이 있더라, 아니면 뭐 또 뭐가 좋더라, 뭐 심지어는 교회 가면 밥맛이 좋더라, 막 그런 때문에 교회를 또 다니는 분도 있어요. 저는 필요 없다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밥맛이 좋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또 교회는 당연히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절하십시오. 항상 웃으시고, 그리고 뭐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섬김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언제나 진리의 터와 기둥 위에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밥맛으로 얘기하면 밥맛 없으면 교회 안 올 겁니까? 우리 예전에 식당에 가보니까 그 집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먹을 수 있어요. 찾아갔는데 아니 옛날 맛이 아니야? 주인에게 물어요. 주방장 바뀌었어요? 그 아저씨가 바빠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여기 이제 안 와야 되겠네. 만약에 교회를 그런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터와 기둥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식당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딱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내 신앙의 기둥으로 딱 세워서 내 인생의 지붕을 씌우면 가장 든든한, 실패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무너지는 이유가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리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에 세워야겠구나.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세우면 시간 되면 무너져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턱 위에 서야 된다. 교회인 나도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한 가지 보너스, 일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이 기둥이라고 할 때 아까 이렇게 기둥적인 것도 있지만 그 뜻 중에는 일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일꾼. 우리가 저분은 우리 교회 기둥 같은 기둥이야, 그 말은 교회 일꾼이라는 거죠. 교회 일꾼. 그런데 그 일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것으로 세워지면 나중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인간적인 것으로 세워지면 다 무너져요.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질 때 어렵고 힘들어도 버텨내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진리 기둥에 세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붕을 씌우는 것과 같은 건데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는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전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인 거죠. 부지런히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알았으니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온통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꽉 차 있는 게 뭡니까? 거짓.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분별의 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 너무 믿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AI를 너무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거든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인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가득해. 믿었는데, 그게 진리인지 알고 믿었는데 그냥 갔는데 무너진 거죠. 나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이단들에 빠진 사람 같아. 평생을 이단에 빠져가지고 헌신하고 물들이고 뭐 다 드렸는데 여러분, 그게 거짓된 종교였다. 이단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짓으로 가득 찬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사실은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은 위로받기를 원해요. 당장 내가 위로받는 게 필요하고 당장 나의 즐거움이 필요한 것이지, 진리가 나한테, 소위 이렇게 얘기해, 진리가 밥 먹여주냐? 마이클 크루거라는 목사님이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던 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진리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진리가 뭐냐?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들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실용적인 데 관심이 많은 거죠. 실용적인 것.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가? 내 기분을 좋게 하는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가? 나를 매혹하게 하는가? 이게 실용적인 것에 관심이 많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건데요,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요.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불편하면 틀린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또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선호해요. 뭐 진리하고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편안하면 좋은 거야. 내가 쉽게 예배드리면 좋은 거야. 그 메시지도, 목회자들의 메시지도 진리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보다는 어떻게든지 이로해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물론 다시 얘기합니다. 위로와 긍정적인 메시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100%, 300%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불신자들보다 100%, 200%더 긍정적이어야 돼요. 또 교회 와서 당연히 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위로가 안 되면은 진리가 아닌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럴수록 이런 세상에 있을수록 교회는 더 진리를 전하고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따라 순종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안 보여주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가장 기뻐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 요한 사도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진리를 붙들고 진리대로 살라고 노력하는구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진리를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특히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는데 그들이 진리를 모른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어요. 사막 한복판에 길을 잃은 사람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할 것은 우리 함께 진리대로 살자.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진리 붙들고 일어나자.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는 부자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약하냐 이 땅에서 잠시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따라 해볼까요? 진리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예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내가 위로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를 붙들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를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진리로 무장한 성도. 아멘.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자랑하고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미국에서 작년인가요? 재작년 내가 2024년일 확률이 높은데요. 원인 불명의 화재로 자동차 한 대가 완전히 전소됐어요. 그냥 완전히 타버렸어요. 자동차 한 대. 그런데 아쉽게도 그 차가 기아 뭐 소렌토인가 그 차 그것까지 이렇게 이제 방송에 딱 이렇게 잡혔는데 차가 그냥 완전히 그것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싹 타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차가 다 전소됐는데 완전히 뭐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 운전석 옆에 보면 컵 홀더에 여러분 아신가요? 텀블러라고 아세요? 마오병. 마오병이 하나가 차가 다 전소됐는데 운전석 옆에 컵 홀더에 텀블러가 딱 그대로 존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텀블러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음료수가 그대로 있고 얼음도 녹지 않은 거야. 여러분은 안 믿는 눈치인데 인터넷 찾아보세요. 가서 얼음까지 녹지 않은 거예요. 차는 완전히 전소됐는데 그리고 열어보니까 음료수도 변질되지 않고 얼음까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미국 전역에 난리가 난 겁니다. 저기 메이커가 뭐냐 막 그거 찾으러 다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텀블러에 막 사기 위해서 막 그 줄을 서고 막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메이커가 뭐냐면 스탠리라는 혹시 아세요? 뭐 들어보신 분 있고 그냥 쿠팡에 스탠리 치면은 그냥 텀블러 후루룩 떨어져요. 그냥 한 100년 된 회사더라고 제가 어제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5만 원이었던 게 막 10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100만 원까지. 기본이 50만 원. 그게 미국 전역에 소위 말해서 J세대, MZ세대가 아니라 G세대 애들 그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텀블러였어요. 스탠리 텀블러. 그래가지고 막 무슨 뭐 아이폰도 아니고요. 그 당시는 뭐야 이렇게 딱 포장해갖고 그거 인터넷 보면 딱 뜯어서 스탠리 텀블러다 하면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나고요. 미국의 J세대들에게 G세대들에게 패션이 바뀌어 버렸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딱 우리 아이들이 옷을 딱 입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 스탠리가 이렇게 컵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손잡이가 이렇게. 그걸 하나 딱 들고 가야지 패션이 되는 거야. 그게 유행이 돼 버렸어요. 유행이. 이거 예배 끝나고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 되고 최고의 이 저기가 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그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 뭐 자동차 회사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스탠드 이거 그 매니아들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운전석 옆에 있는 컵 홀더에 이 스탠드가 안 맞으니까 막 항의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맞춰달라고 그러니까 자동차 디자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스탠리가 맞게끔 그 홀더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놀라운 엄청난 일이란 거죠.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 스탠리가 아닌가. 여러분 세상에 막 불나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진리를 꼭 지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타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죠. 진리의 기준으로 살아야지 내 감정과 상황과 문제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스탠리 텀블러가 기준을 바꿔버린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의 기준에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요, 그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